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집, 또 공동체, 뭐 십자가,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교회 하면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교회 하면 없어요? 다 그런 부분들 다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선 교회는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말로 살아 계셨던 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교회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와 1대1로 서서, 물론 주변에는 다른 분 제자들도 계셨겠죠. 그래서 거기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내 교회.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교회는 누구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속에서 자, 우리가 모임이 있어, 회의가 있어, 다들 모여봐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호명된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같이 거기가 모여 있어요. 요거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사람들 이루와 해서 모였어요. 이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어요. 지금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다고 표현했냐면 베드로, 마치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왔죠. 그죠? 처음에 베드로가. 그래서 아마 뭐 기독교 수장처럼 그렇게 여기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돌, 바윗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해서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 바로 그냥 돌이에요. 돌, 반석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이야기가 이 한 사람을 지칭해서 너한테 내가 너를 교회로 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황으로서 권한이 있고 또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면 너 참 이야기 잘했어. 근데 이것은 네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도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막 뭘 믿으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고백이 네가 혈육이나 니네 지식이나 학문으로 뭔가 어디서 주워들어서 말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건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된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돌 위에 세운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는 만약에 교회를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느 게 튼튼하게 잘 세워질 것 같아요? 돌이죠, 돌.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모래에다 세우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돌 위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믿음의 이 고백,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한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게 이제 교회인 거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물론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건 너를 내가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길 때 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그 중에서 원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요 베드로를, 고백을 한 베드로를 세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베드로가 잘 감당했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야 더 복음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다녔던 그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장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상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인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그런 인물로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거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분명히 세우셨다라는 거, 그 믿음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이 고백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죠? 한번 혹시 따라 해볼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멘은 요분들이 교회예요. 요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자, 또 다른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교회를 또 어떤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 했어요? 머리. 자, 그 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뭐라고 했어요? 몸. 자, 이제 구분이 되시죠? 몸 안에는 머리도 있고 뭐 손팔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배 장소를 우리가 좀 어디로 옮기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절대 못 옮기죠. 우리 옮길 수 있어요. 왜? 아까 그 아멘 하셨던 그 분들이 모이면 그거 뭐예요? 교회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런 권면을 듣는 거예요. 감독자로 삼았다. 그 다음에 교회를 좀 보살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값을 준 거예요. 값을 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자기 피로 흘려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몸인데 지금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이 구조가 다 서로 다른 것처럼 누구는 이 역할도 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거예요. 다 다르게.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것이 교회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가시적인 게 있고 비가시적인 게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보면 가시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것인데 예배, 그죠? 예배라는 거, 교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육, 훈련, 뭐 또 봉사,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교회라 생각하면 교회는 이런 거다 하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에요. 이 몸을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가시적인 것은 뭐냐면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이거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이게 보입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스스로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들이 비가시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해 보면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둘째 되는 계명. 그죠? 첫째는 뭐예요? 십계명을 딱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딱 얘기했고 나머지 계명을 요약해서 뭐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이러한 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능에 관한 5가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예배. 예배 안 드리는 게 교회예요? 아니죠. 예배 다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보고. 근데 자꾸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고 자꾸 이렇게 의식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배 하나만 두고 볼 때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교제나 이런 얘기를 더 곁들여서 드릴 건데 그런 걸 보면 또 그것도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선은 이제 예배인데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드려야 돼. 깨끗한 걸 갖고 오고 여기에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그리고 내 죄를 그 동물에다가 딱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거 내고 가난하면 이런 거 내고 하고 다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좀 어려운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이 내 아빠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아빠라고 불러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는 찾으시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뭘까요?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참된 마음가짐으로 드리라는 거죠. 거짓 없이 드리지 않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예배를 항상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이르면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세요. 엎드려 경배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창조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라는 것이 꼭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그죠? 살아있는 채. 그러니까 내 이 숨이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실을 너무 중요하신 나머지 여기서만 드리면 잘 드리면 성공하면 된다. 이거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가시면서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이 좀 구별돼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다 드렸으면 이제는 딱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이제 예배가 시작인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잖아. 이 말씀처럼 너 통째로 드려야 돼. 네 삶 모든 걸 다 나한테 드려야 돼. 그게 영적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으니 이 깨끗한 상태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걸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13년 동안 떠났어요. 근데 그 어릴 적에 뭐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지만 뭐 그것이 뭐 그렇게 나한테 교회를 안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때 예수님을 뭐 믿었다 영접했다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한 13년을 떨어져서 지내면서 이 생각은 들었어요. 언젠간 가야겠다. 언젠간 가야겠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가기는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가겠다고 했냐면 내가 월급 생활을 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 가겠다. 그랬어요. 이거 사기죠. 돈이 없었진 않았거든요. 안 드렸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핑계예요. 정식으로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가겠다. 근데 그 전에 불렀어요. 그 전에 부르셨어요. 삶에서 그냥 너무나 힘든 일을 막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속에서 찬양 뭐 이런 거 들려오잖아요. 그때 들렸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 다양한 찬양들이 있어요. 다 은혜가 됐지만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거에 막 무너졌어요. 그 예배 속에서요. 물론 주일 예배는 아니었어요. 뭐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금요 기도회 때 그 찬양을 딱 듣고서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방석에 앉은 그런 예배였거든요. 장의자는 주일날 드린 예배고 금요일날 이렇게 방석에 좀 이렇게 앉아서 드렸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예배 속에서 제가 그걸 맛봤죠. 예배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주일이 아니어도 어떤 모임 가운데 갔을 때도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 하면 이런 예배,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막 적셔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고서 또 삶에서 이런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고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또 아까 그 가시적인 그 기능 가운데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이거는 뭐냐면 지체의식이에요. 아까 우리 한 몸이랬잖아요. 그리고 지체예요. 나는 지체다. 한 지체예요. 여러 지체가 모여야만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교회에서 이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 경험한 사람들, 주님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를 나왔어요. 역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되거나 비방하는 거나 이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죠. 입에도 담지 말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같은 지체인데 지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정죄해야 하니까? 아니죠. 내가 정죄하면서 벗어났잖아요. 심판에 대해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심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덮어주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는 거죠. 그런 모습.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놀린 거예요. 직장 잘 됐잖아요. 신우회도 잘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박수치고 막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물개 박수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와, 잘 됐다. 정말로 잘 됐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 그럼 같이 도닥거려주고 괜찮아. 우리 공동체 같이 기도하면 나아질 거야. 저 사람이 아프건 말건
저 사람이 잘 됐건 안 됐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영적인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따라 소열이 가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뭐 아볼로파, 개바파, 베드로. 그러니까 난 이 목회자가 더 좋아. 난 저 목회가 좋아.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기도 하잖아요. 그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지. 우리 인간 편에선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서 내가 지체가 되겠습니다. 할 동안 저 기다리는 거 아시죠? 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뭐 가자마자 뭐 등록 쓰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우리 다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겠습니다.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 그 다음은 뭡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근데 이제 막 비난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체가 되겠다고 해놓고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거나 정말 하나님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때는 또 우리가 파송하는 거잖아요. 소식도 전하고 그러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 교제라는 부분, 교회가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선교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걸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지만 그분이 가시고 보내신 그 부에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도 또 내쫓는 이런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람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지만 제가 가슴 딱 얹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김연호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능력 있다고 말하고 다니시면 큰일 나요.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럴지도 몰라요. 기도해놓고서 속으로 하나님 정말 이거 나을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분명히 그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정말로 믿음이 생겨서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누가 내쫓을 수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발달한 엘리트들이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학자 될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많이 알면 귀신이 나가던가요? 여러분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이 막 성장하고 와, 나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것 같다. 예수님 정말 많이 닮아가네? 느끼셔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여는 것도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입술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할 사람은 오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미루거나 그러실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우리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만 성령에 이끌려서 이상하게 오늘은 이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네.
그럼 하셔야 돼. 입을 열으셔야 돼. 그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유난히 이 사람 비난하고 싶네. 이거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닌 거 알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할 필요 없이 일단은 듣죠. 듣고 우리도 정보를 얻고 파악은 해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을지 뭐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 이럴 거예요. 너 기도하면 낫는다며. 근데 왜 나한테 귀신이 안 나가?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말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는 지금 너한테 기도해 주네.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좀 빌려서 지금 너한테 기도해 줄게.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게 뭐 교회 정말로 일어나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훈련 교육이죠. 이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 또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점점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듣고 그러는 거죠. 또 나 혼자 또 이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도 해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자, 이 교육과 훈련은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지상 명령으로 남기신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침례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훈련과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나눔이나 섬김이 있어야 돼요. 봉사. 나눔이나 그런 섬김. 자, 에베소 4장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간에 역할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오전에 좀 편해졌어요. 9시 반에 아동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손영식 형제님이 오늘 설교를 처음 했어요. 여러분 설교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자유스러움은 좀 있죠. 물론 이제 공동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면서 성령의 그런 감동과 이런 거에 의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자의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줄 때 저희 교회 지금 다들 이렇게 봉사 하나씩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도 제가 조금 불쌍하면 여러분 그냥 마이크 들고 같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목사가 지시하고 뭐하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저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기 쑥스러우면 이 선 없는 무선 그거 사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꼭 앉아서 하세요. 목소리가 좀 좋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같이 하면 되죠. 근데 목소리는 현찮아. 야, 너 쓰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막 기술적인 게 있어야 내가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러죠? 저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버벅거려도 박자가 틀려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참여하고 같이 해나가는 거.
이건 형제 가족 행동을 잘 준비할 수 있죠? 그게 다 봉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이렇게 사실은 사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게임도 만들고 막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쓰일 수 있지만 또 그걸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고 또 섬김을 알 수 있고 또 자기가 선물도 사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서로 교회가 이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뭐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설거지를 내가 너무 잘해서 설거지만 하겠다 해도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굉장한 거예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막 하고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이 성도가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서로 한 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해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 이런 기능 5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뭘까요? 뭐 사랑?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목사님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전도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막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택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고 막 전도에 대해서 막 계속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막 강조해줘. 예배에 많은 걸 투자하고, 그죠? 막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세우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세우려고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여기에만 강조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죠. 다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뭐 지금은 다 이렇게 그런 분이 남기실 수 있지만 혹시나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남긴 말 여러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왜? 이걸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남기셨으니까 야,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드려야겠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고 내가 살아있다, 부활했다 이걸 다 설명하시고 만져보라 하여튼 의심하는 자에게 만져보라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제 헤어질 시간이다. 나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 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남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주고 거듭남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서 딱 장사되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딱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중생. 죄 씻음 받은 딱 그 모습.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회복시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해야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를 재생산해내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침례해주고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제자의 특성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12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하시면서 결국 제자를 만들어냈고 그 제자가 또 다른 그때 70명 또 500명의 형제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속해서 재생산 해내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해놓고 내가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길러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제자가 없었다면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없죠.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거예요. 제 책에 보면 이렇게 책에 날짜 쓰고 가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서점에 샀다 이런 것도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 김윤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신 있게 지금만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여러분이 주관적인 평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뭐 가정에서 좋은 남편? 그렇지 않아요. 뭐 가정에서 좋은 아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명설교가에서 맨날 말씀 때마다 내가 은혜 받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뭘 이렇게 탁월하게 뭘 잘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에이, 자기는 목사니까 교회 사랑하지. 천만에요. 저를 받아준 것이 교회였어요. 예수님 만난 것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에 이끌리고 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겠다. 내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야겠다. 이 자리에도 제 제자가 부부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분명히 재생산할 거라고 믿어도 되죠? 아멘? 아멘. 저는 그걸 여러분이 저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오늘도 한번 더 예배 끝나고도 더 한번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가시적 그 기능 말씀 좀 드렸잖아요. 예배, 뭐 교제, 전도, 훈련, 봉사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나를 자꾸 왜 일시켜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회복되어 가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저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정말로 믿지 않았던 누군가가 교회로 찾아와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길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지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내가 이 제자의 삶을 외롭게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 그 교회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다라는 그런 본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지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본받아서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면서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